우리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늘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지금 언어 가지고 공부하고 시달리고 그 얘기가 창세기의 근원이 어디냐?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나서 교만하여서 그죠?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처럼 그죠? 되자. 그 높이 탑을 써서 하나님같이 이렇게 올라가자.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언어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제 12가죠. 창세기 교재를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 12과 자손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봤는데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은 그저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죠?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뱀을 이용해서 출현했던 그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한 가지 일을 합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탁 보이잖아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불순종하들. 그게 이렇게 인간을 장악하는 방법을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진짜 알아야 될 게 이 사단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사단이 이 이름을 뭐라 합니까? 사단, 마귀, 귀신, 또 뭐라 그래요? 악령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죠? 이렇게 사단의 출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을 품은 천사장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쫓겨난 것이 바로 그 사단과 그 졸개들이거든요. 에스겔서 28장에는 좀 비유로 얘기했죠. 그룹 천사들인데요. 근데 그 이사야 14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이사야장 14장에 12절 14절에도 이 부분이 내가 무별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피조물이 그 교만함이 뭐냐?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같이 되려고 그 타락한 천사죠.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12장 1절에서를 구면 옛뱀용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2절에도 나와요. 그죠?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그죠? 이게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공으로 창조 전에 있다가 흑암운동공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 뱀 속에 싹 들어간 거예요. 그 영적인 게.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잖아. 그래서 말씀 하나 빼앗겼는데 모든 인류의 조상이 너희 아비 마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세상 풍속인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 했다니까요. 그죠? 이 세상의 임금
지금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해가지고 미혹해 해가지고 뱀 속에 들어갔듯이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거든. 신자들에게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신자도 공격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염려를 가지고요, 계속 확신하지 못하도록 말씀 떠나고 그냥 말씀에 확신하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염려를 가지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신자의 대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뭡니까? 목적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단의 목적은 뭐냐?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섬기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이용하느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걸 이용해. 정사와 권세와 그잖아요. 이런 거 다 이용하면서 마태복음 능력도 있어서 줘요. 필요한 거. 의식주도 줄 수 있고요. 그죠? 명예도 줄 수 있고요. 세상 영광도 줄 수 있다는 주면서 영적인 거 빼앗아가 자기를 경비 사단을 숭배하게. 그죠? 결국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에 갇혀질 존재예요. 이거 죽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방법이 뭐냐? 말씀 떠나면 돼요. 딱 하나예요. 말씀 떠나는 게 모든 걸 빼앗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통로가 있어요. 이 사단이 주로 어떻게 통로를 잡냐 하면, 그죠? 아직 일어나지던 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그잖아요. 생각을 통로로 삼고 마음과 그죠? 입술과 그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죠? 이런 부분을 갖고 들어 틈을 타고요. 그잖아요. 옛날에 또 뭡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라든가 그잖아요. 트라우마라든가 많은 이런 사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통로로 삼고 집으로 삼는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죠? 몰라요, 잘. 이게 인격이라 이렇게 한 번도 하나님과 살아보지 아니하고 태어날 때 출생할 때 이랬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살아오는 동안에 인격을 가지고 자리 잡아 집을 짓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창세기 10장 11장에 계속하여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죠? 내 땅을 갈고 평지를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철을 만드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기를 계속하였는데요. 그러나 성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가 노아 시대의 모든 죄인과 포악은 홍수로 시대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의 존재와 활동은 멈추지 않고요. 그 홍해도 건너서 뭡니까? 홍해도 건너고 심판도 홍수도 건너고 이건 빠져 죽지도 않고 잠도 안 잔다니까요. 이 건너서 계속 와서 하는 일이 이거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 떠나도록. 그잖아요. 우리가 이걸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더 심하게 있기 때문에 말세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돼서 홍수의 첫 번째 홍수의 의미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그러나 지구 종말은 아직 아니었거든요. 지구 종말은 언제 와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사단은 계속 존재하며 활동을 하고 있음을 뭐 한다고요? 명심해야 된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사단의 활동이 계속 있고 지속해서 지금도 사단은 죽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단의 출현 우리가 방금 봤지만 사단의 출현은 에스겔서 28장 12절 14절에 비유로 이렇게 좀 얘기했고요. 계시록 12장 9절 1절에서 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옛뱀용이라고도 하는 그죠? 3분의 1을 데리고 사단이 이 땅에 쫓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주요 활동이 뭡니까? 말씀 떠나게 한다니까요. 그죠? 어떤 말씀이요? 창세기 2장 17절 요 말씀 떠나는 게 자기가 인류를 장악하는 걸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걸 갖고 사람들을 장악하거든요. 자기가 경배받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구원 사역을 막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그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도록. 그잖아요.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구원받아도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계획의 활동이 뭡니까? 그래서 사단은 모든 걸 동원해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죠? 그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사단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정말 못 누리도록, 그냥 교회 다니도록, 불신자들은 모든 걸 동원해서 귀신을 따르도록. 그리고 신자에게 또 통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옛 구습 있잖아요. 신자에게는 구습이 있어요. 마귀가 집 짓고 살았던, 마귀가 갖고 있었던 이 구습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틈타는 거예요. 끝난 건데. 그거 먹고 놀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묵상, 집중,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안 낸 그 부분을 가지고 옛 구습 맞는 얘기거든요. 내가 있었던 과거 상처라든가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이 끝냈다고요. 근데 그걸 갖고요, 생각을 싹 타고 들어오고요. 그잖아요.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걸 갖고 상처가 맞는 얘기인데 끝낸 얘기라니까요. 이 허상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도 틈만 있으면 온다니까요. 어떤 틈만 있으면 쏙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꿈에도 들어오고요. 무의식에도 들어오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각인뿌리 채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로는, 사단은 이게 언제 끝납니까? 그 말로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에 갇혀져야 돼. 그래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지옥에. 거기서 갇혀질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만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명심할 게 뭐냐? 오직이야.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각인뿌리 채지 내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피제사 드렸어요.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약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구약이니 예언이니까, 아직 그림자니까. 그래서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하니라. 뭐라고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피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피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그잖아요. 피가 아니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제사가 아닌 가인이 뭐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거든요. 피제사가 아니면 절대로 그 근본의 문제, 사단의 손에 못 빠져는 제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죄와 사단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제사 아닌 가인의 마음속에 악한 자 사단이 들어가서 자기를 드러낸 게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뭡니까? 왜냐 창세기 2장 17절 그 언약이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떠났으니까.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피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했어요. 권세가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면 돼요? 지금은 권세 우리가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사용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말세 시대인데요. 말세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지로 오실 그때가 말세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말세 지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세 시대인데요. 이때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이미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임금 이겼어요. 머리 박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갖고 사용하라고요.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권세를 갖고 싸우면 돼요.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또다시 타락을 한 거예요. 노아 이후에 세월이 흐른 뒤에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또 말씀이 희미해지도록
모든 걸 살만하고 모든 걸 동원해갖고 말씀만 희미해지고 떠나도록.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타락이 오게 돼 있거든요. 자손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자손이 번성하는 시대가 나와요. 번성하죠. 그죠? 그리고 땅도 개간하고요. 그죠? 11장,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땅도 개간하면서 문명도 발달해요. 벽돌로 집을 짓잖아요. 그죠? 벽돌로 집도 짓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근데 이제 교만이 들어온 거야. 창세기 11장 4절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 늘 마귀가 심는 게 이 교만이거든요. 마귀가 심는 거는 자기가 교만했다니까요. 교만의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린다. 그 무뼈리에 내가 같이 자정하리라 이러면서 그 교만을 똑같이 심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저 성을 쌓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몰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구원은 구약은 피제사 안에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론 여기 보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 전도해야 할 이유를 모르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기간에 기도의 힘을 얻길 바란다. 이렇게 결론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 사단의 존재가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그잖아요. 그때 얘기가 아니라 구약 얘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점 심하게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3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사단의 나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죠? 사단의 왕국. 그러니까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간시키고 분쟁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또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까? 강한 자를 결박 그 사단 결박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귀신을 45절이죠. 여기 45절까지. 귀신을 쫓아내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이 얘기는 실제로 우리 이게 일하기 때문에 우리 보러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뭘 갖고요? 그리스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잖아. 마귀는 틈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들키지도 않는다니까요. 아니,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는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갖고 기도하겠습니까? 모르는데. 그죠? 아유, 이렇게 사단이 펄겋게 꿈에 나타나고 뭐 이상하게 하고 그게 사단이야. 그것만 사단이 아니고요. 모든 부분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습관이나 모든 걸 가지고 이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필요하니까. 권세를 줬다니까요. 자녀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 놓치도록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못해. 말씀 없이 그냥 살도록. 문제에 빠져 살도록.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런 거 가지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안에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그죠? 우리를 섬기는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 얻을 후사를 앞서 뒤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붙드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줘, 결박할 권세를 줬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말씀을 혼미케 하고 그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가문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고요. 그저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고 사는 날 동안이 천국이 배경일 뿐만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거죠. 그죠?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 앉으신다 그랬잖아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남았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누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족속으로 그저 땅끝까지 우리에게 이 일을 그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우리 손에 맡겼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도 못하고 좀 시달리고 막 이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운동 그냥 뭔 말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불신자 상태 그죠? 꺾을 권세 6가지를 줬다니까요. 구원받아서 빠져나왔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 주변에 있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가 틈을 타는 거잖아요.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개인의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어떻게 살았는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걸 갖고 마태복음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걸 갖고 틈을 탄다니까요. 그잖아요. 나만 알고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요 부분을 가지고 그죠? 아닌 거 안다니까요. 내가 숨기면 모르겠습니까? 영적인 게. 그죠? 말씀도 더 잘 알아요. 율법도 더 잘 알아요. 내가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율법 갖고 와서 속인다니까요. 그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율법도. 그러니까 복음의 각인이 잘 안 되면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면 그런 거 갖고 율법 갖고 탁 와요. 전에 어떤 자매하고 다락방을 하는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렸던 자매거든요. 새벽 예배에 막 나와서 밤에 잠도 못 자는데 또 모르게 눈이 빨개. 어째 새벽 예배 나왔는데 눈도 빨개가지고. 아니요. 귀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일어나라. 새벽 예배 가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잠을 하나도 못 자갖고 눈이 펄게 갖고 그냥 잠을 하나도 못 자는데 계속 귀에서 소리 난대. 새벽 예배 가야지. 그래야 복 받는다. 막 이렇게 귀에다 대고. 그 하나님 아닌 것 같다. 내가 귀신인 것 같다. 새벽 예배 가야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환청으로 막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그저 모든 율법을 귀신이 더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권세 6가지, 불신자 상태 꺾을 권세 6가지 우리에게 와 있어. 이 모든 축복이 뭐야? 이 모든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가 그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개인이 그저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혼자. 일단. 그잖아요. 우리가 정시기도 시간에 정시예배 시간에 그게 다락방이고 그잖아요. 그때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져요. 그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영적인 걸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저 오늘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0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집중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